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저희들에게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생명샘 같은 지혜예요. 의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부모는 참 축복된 부모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명샘과 같은 지혜를 얻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청양에 있는 고인식물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또 그런 식물원은 저는 처음이었어요. 산에다 이렇게 식물원을 갖고 놨는데 또 한 번 가보고 싶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 보고 못 왔어요. 이렇게 조금 밑에만 보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꽃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잘 갖고 놓으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꽃은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아름다우면 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요새 지혜를 얻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곳은 또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교회 오면 딱 읽는 아주 조그만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마침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장미와 백합도 피울 수 없는 나만의 꽃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의 화원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꽃을 피우려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참 그 대자연 속에 산 속에 그렇게 꽃을 여러 가지 피웠는데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꽃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날마다 아주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돼야 일단 자녀들에게 잘 교훈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과 같다. 여러분, 이 목마를 때 이 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의 샘과 같다. 그러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가는 거잖아요.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의 교훈을 받아야만 우리는 생명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선한 지혜는, 지혜도 선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요, 땅에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는 정말 생명샘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세상의 지혜로 영을 속이고 그러거든요.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여기 본문은 선한 지혜는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나 그랬어요. 은혜는 쉽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요새 이번 주에 보는 은혜로운 책인 누더기 하나님, 제목이 너무나 신기해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더기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더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더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목이요. 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더기가 되셨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격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금방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지혜로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으나, 그런 얘기예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움과 이 미련함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언제나 선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리석음은 악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족들과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에게 하는 것만큼 친절하면 대단하죠. 그래서 쉽게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저랑 통화하는 것만큼 친절하게 전화하면요,
정말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왕처럼 모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세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참 어려워요, 보면요.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해요. 분명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중요해요. 남이 잘못됐다고 뭐 그렇게 막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징해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이 아침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정말 슬기로운 자가 돼서 지식으로 행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있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래서 매일 가까이 사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 언제나 지식을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기절이라도 요새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이요, 주시는 것이. 한 기절이라도 이렇게 봐서 내가 잘 안 되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 안 하면 안 변해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정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도 딱 생각나야 되거든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딱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렇지 않으면 힘없이 감정으로 실수하고 입술로 실수하고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아름다워지기를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도, 내 정말 눈도, 내 귀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위에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정말 성령님 내 생각을 말씀으로 주관해달라고.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사람들을 소중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내 기도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잘 지켜줘서 정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이 언제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건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날마다 눈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입도 사용하고 날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고요. 잘못 사용하면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비교를 내잖아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은혜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악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지식을 행할 수도 있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언제나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신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은 언제나 그 한문의 충성을 잘 생각하면 무지하게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자에다 중심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충성된 사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자가요,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말씀 한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린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거 충성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마음대로 충성하다가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열심히 하다가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서울 갔다 오기를 원했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부산 열심히 갔다 왔어요. 그럼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가 언제 너에게 부산 가라고 그랬냐? 나는 서울 가기를 원했어. 그럼 그 수고는 헛수고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비바람과 폭풍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달라져요.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하는 기도예요. 지위와 재물과 명예보다 주님의 뜻이 제게는 더욱 소중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을 언제나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선택권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저를 저 자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는 기도예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이에요. 언제나 지위와 재물과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주의 뜻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핵심 기도예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지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신은 양양 같은 이니라. 충성된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경계를 받는 자. 그러니까 경계를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를 주세요. 쉽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경계해요. 공중의 새는 공중에서 경계지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 경계를 잘 알아야 돼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내는 아내의 자리 지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내의 자리 지킴이 있다고요.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딱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는 여러분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반드시 있죠. 여기 놓인 게 목표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이크, 이거, 광대상 다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표, 아내를 만든 목표, 남편을 만든 목표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이제 그 삶은 그 순간부터 무질서해 버리기 시작해요. 방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왕처럼 여기면 아내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것이. 남편이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왕비 될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왕돼야 아내가 왕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적인 게, 아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돕는 배필, 남편을 존경하란 말이에요. 존경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해요. 또 아내를 사랑해야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 돼요. 아주 주님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그냥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고운 식물은 그 산에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요. 원래 그런 산이 아니었대요. 거의 돌산 비슷한 산을 갖다가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분 설명이 저 위에만 빼놓고는 다 갖다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죠 뭐. 근데 주님은 그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지혜를 심고, 그래야 내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내 마음도 황폐해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보시라고요. 예. 잔디밭에 보니까요, 지난 주간인가 깎았거든요. 어제 보니까 풀이 또 쫙 나 있어요. 비 한 번 오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날마다 뽑아주셔야 돼요. 잡초를 뽑아주고 마음을 가꾸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라. 훈계를 저버리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렇죠.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런데 바른 소원이 더 중요해요. 다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소원이 바른 소원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냐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해요. 헛된 소원을 구해요.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벌써 감리교회는 이렇게 감독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 벌써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저의 후배들이 다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가 매주 와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진짜 사람 바른 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라고 왔어요. 또 메시지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올렸어요. 정말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지혜와 재물과 명예보다, 정말로 명예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도 구하기 위한 교회와 감독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가 한 5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 5만 명 늘어날 것 같다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실제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그 물질, 그 정성, 2년 동안 감독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찾아 만나는 그 정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낸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을 했던 분이 그랬어요. 내가 이정성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나중에 대통령 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디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세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구원해서 내가 정말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빛같이 빛나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무엇보다는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날마다 원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과의 동행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참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건 큰 은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길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딸 만나는 어떤 남자 참 복스럽다, 이렇게 먼저 내 딸을 아름답게 길러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아들 만나는, 내가 봐도 내 아들 만나는 어느 아가씨인가 참 복된 아가씨다,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거꾸로 그냥 자꾸만 좋은 며느리 달라고, 좋은 사윗감 달라고만 기도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먼저 좋은 며느리감, 좋은 사윗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잠언 31장 말씀에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아이들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거 친구한테 배우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김동원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래요. 담배를 좀 피웠대요. 목사 아들이 담배 피우니까 목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왜 피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네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담배를 핀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언제나 네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기를 원하겠냐. 여러분, 언제나 말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잘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는 네가 건강하게 평생 살기를 원한다고, 담배 피우면 건강이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라고 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끊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끊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잘 설득하고 잘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지혜로운 친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잘 자라니까요.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계속 이 장면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자손손. 주님은 자자손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 한 대가 아니라 또 다음 대, 또 다음 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얘기도 요새 계속 나와요. 의인의 유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이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복을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느니라.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재물은 아름다운 재물이 아니에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다 탕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근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적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절히,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걸 야단을 지어야 될지 좀 기다려줘야 될지 여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도요. 이 말을,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지금 할 땐가 말 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적절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잘 훈련시켜 주는 것이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젖과 꿀린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진짜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몸만 나왔지 정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저 정신을 갖고 젖과 꿀린 땅 들어가 봤자 저 민족에게 다 동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훈련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도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물들고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나 깊이 물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꼭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만사형통의 삶을 주실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말씀으로 근실히 징계하며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아이들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줘서 너무나 감사해.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포식, 하나님은 의인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원하세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지위와 재물과 명예가 만족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구절구절이 너무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나에게 나의 부족한 것이 뭔가를 잘 보시고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세요. 묵상. 이 말씀을 그래 내가 하루에 한 절은 그래도 내 마음에 묵상하고 내가 나를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심을 내가 경험해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진실로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주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저희들이 생명의 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